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마십시오. 네. 오늘 스승의 날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스승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없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한 분 이상씩은 내 인생 가운데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 기억이 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일 수도 있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내 인생을 이끌어 주었던 귀한 분,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그 한 분 이름을 우리가 좀 말하면서 그분께 고마움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생각나십니까? 자,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선배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승의 날이니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진영 장로님. 없습니까? 내 인생을 주도해온 그런 스승이 없으면 불행이죠. 그런 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워낙 신앙적으로 이렇게 돈독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는다 이러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죠. 우리의 스승이신. 그래서 우리 한번 예수님 고맙습니다. 시작. 예수님 고맙습니다. 네. 스승의 날이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하셨습니까? 13절 14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5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을 받으시고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때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합니다. 첫 번째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시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서 비슷한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이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 하나님도 용서의 주체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용서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이렇게 주께서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뭐뭐와 같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모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방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을 모방해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데 그 예수님을 모방해라. 이런 뜻이에요. 모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은요, 다 자기가 닮고 싶은 훌륭한 대선수를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수에 대하여 끊임없이 모방을 합니다. 여러분이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야구에 제9구단 NC라고 하는 제9구단이 이제 창단이 되면서 거기에 부상 중에 있다가 최근에 등장해서 슈퍼 루키라고 불리우는 나성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나성범이라는 선수가 원래는 투수였는데 워낙 야구를 잘해서 타자로 변신해서 지금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성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누구를 닮고 싶으냐, 누구처럼 되고 싶으냐라고 할 때 요즘 미국에서 한참 뜨고 있는 추신수 선수를 닮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성범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자기의 머릿속에 추신수라고 하는 대선수를 그려놓고 그 추신수 선수가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 추 선수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적어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승이라고 여겨지는 그분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닮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스승, 아주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제가 잊어본 적이 없는, 아주 오래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그동안에 그분을 흉내내려고 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담고 그렇게 흉내내려고 했던 그런 것을 돌아보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좋지 않은 스승을 모방하면 그 사람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모방의 대상이 예수님이다 라고 한다면 가장 완벽한 모습 아닙니까? 그 완벽하신 분을 모방한다는 것은 조금도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완벽하게 모방을 해낼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모방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용서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용서의 크기 또는 한계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 크기를 따라서 너희가 용서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용서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그렇게 용서하여라. 이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용서의 진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일시적으로 용서하신 것 아니고 조건을 걸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다음에 하는 거 봐서 내가 완전히 용서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등 뒤로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려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할 때에 입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칼을 품고 있다라면,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노를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장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죠. 그러면 훨씬 더 큰 분노로, 미움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시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에게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뭐와 같이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용서의 방식입니다. 용서의 방식. 방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언제 용서하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을까? 보통 우리가 우리의 상식 속에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을 이제 성경적 용어로 회개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다, 이게 이제 보편적 우리의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때는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실제는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버린 거예요.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받아지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유산이랍시고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대단히 무례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행동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탕자가 밖에서 다 탕진을 하고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반신반의하면서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는 아버지여, 내가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사오니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시면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순간에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고 그 순간에 용서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용서가 일어났는가? 이미 그 아들이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하여 이미 용서가 된 상태로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를 기다리면서 항상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로서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요. 용서의 마음이 없이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용서, 사람과 사람 사이 용서를 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우리의 자세는 이런 거예요. 나한테 누군가가 잘못을 크게 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미워 죽겠어 그냥.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비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깊이. 야,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그래 내가 마음을 열자 하고는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용서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게 용서를 빌어도 용서 못하겠다라고 끝까지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을 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왜 용서가 어려운지 아세요? 물론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용서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를 않네. 내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용서를 해줄게 하고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으로 품어줄 용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용서를 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용서가 어렵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왜 모르냐 말이야. 왜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오히려 자기가 더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만약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얼마나 용서가 어렵냐고요. 저런 사람을 내가 용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굳이 용서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은 이미 먼저 용서를 하라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아이고 주님 제가 돌아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예수님께 아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자리에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품어버린 거예요. 이미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는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것뿐입니다. 용서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면 내가 그때 생각해 본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못해요. 마음에 그 미움을, 그 미운 감정을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탕자가 마치 밖에 나가서 아버지한테 큰 무례를 행하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는 이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렇게 먼저 용서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용서하는 마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버린다면 이미 나는 그 사건에서부터 자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에 대한 자괴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 속의 용서의 방식, 용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돌이킴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돌이키든 안 돌이키든 내가 할 일은 먼저 용서하는 일이고, 그래서 상대방이 돌이키게 되거든 그때는 품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과연 나는
언제 용서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13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 한 사람이 있을 때 필요한 말이 아니죠. 최소한 둘 이상 공동체로 있을 때 필요한 말이 용서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둘 이상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 공간이 되었든 영적인 공간이 되었든 그 공간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 부딪힘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건강을 세워 나가는 필수 요소가 용서라 이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부딪힘이라고 하는 갈등의 과정을 이겨내기 위한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에 용서라는 말은요, 이미 그 말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거나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말 속에서는 완벽한 일방통행은 없다 이 말이에요. 피차가 결점이 있게 마련인 것이고 피차가 실수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도 절대적으로 A가 B에게 100% 잘못했고 B는 100% 상처를 입었고 충격을 받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피해자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도 쌍방의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니다.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는 부인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내가 어떤 사건 내가 기억하는데 그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내가 피해만 본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충격을 줬어.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건에서 왜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나는 줄 아십니까? 나에 대한 관대함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에 대해 너무나 관대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은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상처받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관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도 분명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는 아주 상세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선명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서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면요, 아니지. 내가 무언가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할 만한 이유를 제공했을지도 모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를 너무도 관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지만 어쩌면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런 반응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열어놓을 때 피차의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서로 용서한다는 것이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것이구나. 피차에 용서하는 거구나. 피차에 용납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에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공동체의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만 생각하면서 막 인상 쓰고 앉아있고, 또 성도는 그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서로 인상 쓰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뭐가 되겠어요? 구역장은 말 안 듣는 구역원 때문에 그냥 속 팍팍 쓰고, 구역원은 저 구역장 뭐 저런 구역장이 다 있어. 만약 이렇게 서로 해버린다면 그 구역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젊은 놈 저거 어떻게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젊은 사람은 노인을 바라보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고집불통이야. 만약 서로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피차의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 나는 옳은데 저기가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그 편견 때문에 피차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져 버린 오늘날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피차의 용납이 필요한 공동체로구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일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 일방통행은 없다. 쌍방이란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피차에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이 마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 가운데 비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안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안경을 끼는데 비난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안경을 끼고, 감시하는 안경을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안경을 끼고, 그렇게 보는 사람은 보는 것마다 다 지적할 일이에요. 전부 지적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차에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의 안경을 낀다는 거예요. 용서의 안경을 끼면 그럴 수 있었지. 맞아.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서로에 대하여서 어떻게든지 흠집 내가지고 공격하려고 이러한 마음 패러다임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나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목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구역장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당회원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무엇이었는가? 잘 보세요. 그리고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실현하기 원한다면 내 마음에 용서의 패러다임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참으로 푸근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면 푸근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푸근해야 돼요. 그냥 뭐든지 해도 다 그냥 용납할 것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의 실수들이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용서받을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라도 그 큰 사랑의 품 안에서 그냥 묻혀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서로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용서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용서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말씀의 제목이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용서하는가? 용서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만약에 용서라고 하는 것을요, 너와 나 사이에 막혀있던 가운데 담을 허무는 것이라고 보죠. 담을 허물었습니다. 마치 독일의 동서 베를린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허물어졌다고 보시죠. 그러면 이제 서로 용서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동독과 서독이 하루아침에 그냥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게 아닙니다. 담이 무너졌으면요, 그 무너진 찌꺼기들이 있는 거예요. 벽돌 조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요,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그래 하고 용서를 했어요. 벽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면 거기에 반드시 잔재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의 마음에도 용서는 했으나 앙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앙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치워내야 돼요. 이걸 안 치우면요, 다시 그 위에 벽돌들이 다시 또 막 그렇게 옛날 벽돌들이 다 쌓여가지고 또 장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옛날 그 무너진 그 잔재들을 긁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잔재를 긁어내는 작업이 사랑입니다. 다 긁어냈습니까? 긁어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화합의 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세워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용서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버릴 때 깨끗한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으로 해결했어. 내 마음으로 해결했다. 절대 그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언제나 그것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유사한 어떤 일이 생기죠? 그게 발목을 붙잡아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용서가 완전히 된 게 아닌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용서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원수에게 먹을 것 하나를 더 주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비로소 그 용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 우리가 12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옷 입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옷을 입었어요. 성품들을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옷이 흘러내지 않도록 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옷을 통으로 입었잖아요. 우리 옛날 한복 입듯이 그렇게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입고 나면 띠를 띄워줘야만 옷이 제 멋을 내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들,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묶지 아니하면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하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이에요.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 결과를 맺습니까?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는 그 거룩함에서 구원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성도예요. 거룩하게 된 자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대속을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랑받는 자처럼 해서 거룩하게 된 자를 주님께서 더 사랑하신다. 계속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와 나는 이제 깨끗하다?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인용한 말씀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반드시 구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어요. 죄인으로 있을 때 용서하시고 그 용서한 거룩한 자에게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고 그때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크기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맛을 알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복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과연 가족 공동체가 되었든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아니면 사회의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용서해야 할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용서받을 만해 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용서를 요청하실까요? 내 생각에 저 사람만큼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저 사람 내가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상태에서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할 행동을 했을지 모를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내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해결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